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선적으로 대우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은 끝나죠. 마태복음 전체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지막이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을 열매로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을 예배 허락하신 첫 시간에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매 순간순간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역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인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시되 모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의 동행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봄날은 너무너무 짧게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이 봄날은 여러분 벚꽃이 지고 그리고 여러분 진달래도 지고 개나리도 지고 목련도 진 지가 벌써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올 정도로 파란 잎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쉽게 지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바뀌는구나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벽에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그 변화된 길의 모습들과 여러분 초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봄은 짧고 넘은 계절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지나갈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일장의 춘몽, 봄날의 한 봄날의 꿈이라고 얘기할까요? 요 짧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었어요. 이것은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받은 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복음 전도에 대한 소명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봄날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이것이 영원히 기억될 일이기 때문에 하실 수만 있다면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봄날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받은 자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보답이 이루어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야고보 사도의 존재감, 야고보 사도의 지혜, 야고보 사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15장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의 공회의,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하는 이 유명한 초대교회의 기념비적 사건에서 바로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이 전체적인 결론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일어난, 교회마다 일어난 유대 율법주의,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떤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됐다. 이것을 편지로 써서 모든 교회에 보내고, 이 편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말하기는 여러분 정말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듣기는 속히 하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아주 공동체 안에서의 기초적인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부어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그 은혜가 통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야고보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와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말한 것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그 문제를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야고보는 다 듣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역사가들을 보면, 주경학자들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늘 듣는 자의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듣고 나서 베드로의 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리더들, 그 가운데서 야고보는 이제는 다 듣고 나서는 매우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우리도 못 메는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느냐. 예수면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다. 율법은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림자 위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다시 그것을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세 가지 관습, 할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비롯한 십계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모든 걸 율법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분은 이건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예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는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의 교회의 영적 생활, 리더 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너무 기뻐하셔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21절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번에는 사도행전 여러분 2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바울의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님이 이끄는 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바울과 이 야고보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누가, 이번에는 여러분 역사의 무대가 전도 얘기가 달라졌죠. 바울과 누가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왔는가,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 같은 사실들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손을 더하여 주어서 유대민족 우리뿐 아니라 이방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 사실을 매우 놀라운 간증으로 드러내게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본교회에 대한 보고죠, 그죠? 이 보고를 이제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즉 야고보와 다른 장로 교회 리더들에게 이 보고를 하러 와서 이제 보고를 사실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야고보 사도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야고보 사도가 한마디 하죠. 바울과 누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아주 바울에 대한 아주 나쁜 입소문, 다른 말로는 괴소문이 들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거다. 자칫하다 보면 복음이 가려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는 괴소문, 입소문이 뭐냐 하면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율법은 필요 없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혀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조차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율법 자체를 없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꽉 입소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 말이 전해지면서까지 되면 이 소문은 굉장히 무서운 소문으로 바뀝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또 유대인의 관습은 필요 없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벌써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생각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증오감이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다른 괴소문에 따른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지금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을
바울 사도와 이전에는 바나바 누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을 확신히 믿는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말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관습을 폐지하거나 그리고 나는 할래 이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을 여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혜로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가만히 보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매장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되고 좋은 것을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뭐 요렇게 얘기했는데 들려진 거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저 끝에 가서 보면 들려오는 얘기가 담임 목사와 반대적인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도 이게 이게 이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도 여러분 이것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면 오죽 성도들의 말은 여기서 옮길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붙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는 것이 점점 온 예루살렘 전역에 바울이 오기 전에 입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바울은 유대민족의 관습 이것은 절대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울이 벌써 오기 전에 환상을 봤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결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뻔한 분위기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일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입에서 이 말이 계속적으로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는 그렇지 않는데 뭐 여행한다고 그러고 전도하고 다니고 뭐 모든 아시아를 깨운다고 하는 저 야고보는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 뭐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의 입으로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유대인의 손에서 죽었지만 바울도 결박된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교인 때문에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실은 결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어떡해? 잘못하면 저 위대한 사도의 사역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괴소문, 이런 입소문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참에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함으로 나는 유대의 율법을 관습과 율례를 폐지하고 이게 아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죠 뭐 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 가운데서 그때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그 선동된 유대인들 이런저런 입소문에 분노를 한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버리자. 어떻게 저놈이 들어왔느냐고 야단.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같이 들어왔는 이 성전에 같이 들어와 있는 그 성전에 쓰는 그 안까지 들어온 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전에 있는 그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저 인간을 데리고 들어왔네 이방인을 뭐 이렇게 해서 맞구나 확실히 우리 소문에 막 어떻게 그렇게 엮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바울이 체포되는 21장의 사건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체포되는 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고보의 말대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온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과 행함을 구체적으로 율법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행함, 특별히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일들에 대한 매우 좋은 교훈 하나를 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은 종국적으로 다르진 않다.
다르지는 않고 있는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틀림없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게 우리의 행함도, 율법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마땅히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율법도 필요 없어, 행함도 필요 없어, 나는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야고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매우 위험한 한쪽의 배로 기울어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풀어준 것이 바로 여러분 15장과 21장이에요. 사도행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바울과 야고보의 이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성도들은 이 말을 이 오해를 하고 와전을 해서 끝내는, 교회가 그냥 휩싸이게 되고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선동거리가 되고, 이렇게 돼서 바울이 이제는 끝내는 로마로 끌려가는 이 문제가, 그 끌려가는 마지막 자리는 순교의 자리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버려진 사건을 얻게 한 거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붙잡혔기 때문에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묶여있는 자기 죄 없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복음이 설명되고, 로마로까지 가서 보니까 본인은 자유한 몸을 가지 않았지만 로마의 복음을 2년 동안 전하며 거기에 로마 교인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는 버려진 사건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이해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라,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이 완성된 복음이다 말하고 하는 것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뭐냐 하면, 율법은 신약의 그림자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구약에 있는 제사, 성막,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거다. 율법이 완성됐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잘라서 불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적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이해조차는 이해하지 못한다. 율법은 정말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필요하다 라고 야고보는 말한 거예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실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대교의 연장에 있는 이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유대교, 즉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거나 제사를 지키거나,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행함의 율법이 있다고,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일 때 예배를 드리지만,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한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한 분부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약한 자를 반드시 행함으로, 여러분 행함으로 따는 것은,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 이 행함이 따를 때 우리 믿음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적 율법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서 이해돼야 우리 믿음은 건강한 균형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한쪽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라는 말이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9절까지만 매번 제자 훈련을 해도
매번 우리는 뭘 해도 복음을 전해도 9절까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다, 믿음 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그는 바로 연결돼서 그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연결된 복음 중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갖고 사탄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마음에 여러분 영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만을 한 거예요. 구원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끝나고 10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야고보의 말대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넘어선 자 자식이 희생을 하며 남을 도와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 들려주는 복음에서 보여주는 복음으로 나타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직 구원받으면 이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1번입니다. 이건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선물을 받은 자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감사는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을 따라, 은혜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이 우리 안에 지켜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세 절을 앞에 읽었던 19절에서 21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19절에서 21절 함께 하죠. 아니야, 이 19절이 아니라 본문의 19절입니다. 자, 본문 야고보서 2장 19절로 우리 21절까지를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엄청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죠? 첫째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뭐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행함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행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악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건 여러분 더러운 것에 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만은 늘 내 안에 두 개가 싸워요. 늘 더러운, 여러분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늘 싸워서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어도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가 되어가는 나중에 이제 영화의 과정까지 갑니다만은 영화와 성화의 과정이 되어가는 과정에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뭐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죄를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21절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똑같은 말씀으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가 한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은 야고보 사도가 한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의 신학이나 야고보 신학은 똑같아요. 바울의 말이나 야고보 말은 똑같아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믿는 대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 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육신과 영의 온갖 뭐한 것에서 더러운 것, 우리는 저절로 몸에 때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자꾸 끼어져요. 이끼가 끼어지고 녹이 슬고 때가 끼는, 여러분 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데, 매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경성해야만 한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됐어요. 똑같이 야고보도 아까 여러분 21절에 보면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것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돌아보면 새벽에 와서 앉아보면 어제 안 해야 될 말을 했고 어제 내가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목욕 한 잔 할지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나중에 보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큰 보통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가 옷을 벗을 테니까 몸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됐다.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몸을 씻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근본적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매일 손을 하루에 수번을 씻고 발을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띄어진 때를, 그리고 여러분 끼어진 여러분 모든 불순한 것들을, 녹을, 이끼를 제거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악과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을 제거하라 라고 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인들은 믿는 것이 너무 쉽네.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구원을 받네. 그리고 엉망으로 살아도 되네. 그러니까 믿어놓고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 말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애들 말로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 교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함, 발을 씻고 손을 씻어내는 몸부림, 더러움과 악을 씻어내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더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건 바울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거룩함의 회복이 영성의 회복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절로 끼워지고 저절로 채워지는 이 여러분 악의 창고를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워내고 성령 안에서 정결함의 정결함,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21절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놓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더러운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주님이 직접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들레 제단 가정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씻음의 은혜, 깨끗한 정결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육가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른 이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전쟁의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재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과 다른 삶을 당당히 살아내게 하소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말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생각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 예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